11월 2일 목요일 말씀 산책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0장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7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받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위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위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만하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말씀은 제가 라이브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10월 29일 주일날 밤에 미리 녹화를 하고 있는 것임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날 일정을 마치고 이제 어스틴으로 돌아갈 텐데 그 마지막 마무리까지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나누실 잠언 10장 17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밤에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 잠을 자야 하는 시간이 되면은 이제 아이들이 제가 있는 곳으로 쪼르르 달려와서 저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품에 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 아이들에게는 비밀로 꼭 해주셔야 하는데요. 매일 기도를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다 보면 어느 날은 특별히 뭔가 기도를 할 게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기도에 꼭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이제 땜빵으로 이제 등장하는 기도의 인물인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우리 아이들이 마음에 품고 그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야비된 저의 그 마음만은 항상 진지하고 또 간절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정작 저에게는 과연 그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있는가? 그리고 그 지혜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슬프지만 하늘의 지혜를 품고 살아가는 모범적인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도 못하면서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제가 참으로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하늘의 지혜를 전하고 있는 잠언의 저자 솔로몬도 여러분 전도서를 보면 자신의 지혜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이치를 이해하고 깨달아 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노년에 어서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해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며 살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세상적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시간을 더 이상 낭비하는 것 대신에 조금이라도 빨리 하늘의 지혜를 품고 살기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자녀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늘의 지혜를 품기 위해서 솔로몬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하기를, 전하는 모든 훈계를 지키는 자가 우리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여기에서 훈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가장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시기 위해 주신 성경에 쓰여 있는 모든 말씀을 뜻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 훈계의 말씀을 징계라고 생각하며 듣기 싫어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고 그릇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를 품고 사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망을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10장 17절 이후에서 솔로몬이 우리가 가장 흔하게 쉽게 저지르게 되는 두 가지 그 실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제어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로 우리의 실수들에 대해서 훈계를 이제 해줄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그 가르침을 힘써 지키기로 애를 쓰는 그런 하루를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을 주님과 더욱더 가깝게 동행하며 걷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솔로몬은 첫 번째로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에 대해서 교훈하기를, 어리석은 자들은 18절에서 말하기를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해줍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금 왜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상대방을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하려고 일부러 거짓으로 중상모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데 이렇듯 그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말들을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그 어떠한 최후를 맞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1절에서 보니까 이처럼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31절에서도 해역한 혀는, 즉 분쟁을 일으켜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사람들은 죄의 대가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감추고 친절과 온화함의 그 가면을 쓴 채 거짓으로 험담하고 비방하며 다니는 자들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그럴 땐 죽음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단 한 가지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선악과를 범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인류를 죽음으로 빠뜨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그 그릇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장아끼는 것처럼, 그래서 친절을 베풀기를 원하는 것처럼 과장을 하고 이렇게 거짓을 함으로써 이렇게 거짓의 아비가 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혹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악한 감정으로 거짓을 말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훈계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경고로 받고 돌이키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말들이 결코 거짓이 없고 진실하고 정직한 말들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마음의 거룩함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제어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리고 거짓말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치 않게 거짓을 말하여 다른 사람들을 곤란하게 한 적이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참 미숙해서 선한 의도로 말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아서 상처를 받으시고 힘들어 하시는 그런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말수가 적어지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은 말들을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답한 때가 있지만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의 가치를 더욱 귀하게 만드시는 훈련의 과정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하게 알 수 없는 우리들의 그 불완전성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 19절뿐만 아니라 여러분 야고보서 3장 그리고 너무나 많은 성경의 말씀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의 말의 수를 줄일 수만 있다면 최대한 아껴서 적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말에 실수가 적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말들이 절제되고 정제된 후에 소리가 되어서 입 밖으로 나오게 되면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혀는 순은과 같이 고귀한 가치를 가진 말들만 입 밖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값 있는 말들은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기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주는 생명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인의 입술은 다른 사람들을 교육하는 값진 말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일단 거짓으로 우리의 혀를 더럽히지 않아야 할 것이며 또 오직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평안을 가져다 주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헛된 말들로 우리의 입술을 낭비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그런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언어 습관으로 인해서 그릇된 길을 걷고 있는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생명의 길로 인도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은 오늘 본문 22절 이후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추구하며 다른 길로 걸어가는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느냐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즉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에 왜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불을 쫓아 생명의 길에서 계속해서 벗어나려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냐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못할 그 세상의 부 때문에 우리는 근심과 걱정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덕이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23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하고 정직한 삶을 살게 되어서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지혜자들의 그 누리는 그 낙이,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왜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처럼 악한 행위를 통해서 세상의 것들을 탐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고, 왜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사느냐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4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지혜는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심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확신 속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또 의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라는 모든 소망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복된 인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원하는 것들이 전부 도저히 이루어지기 힘든 헛되고 무익한 것들인데, 그것을 이루고자 하여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악 가운데 그것들을 이루려고 소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고, 헐령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다시 잃을 것을 걱정하며 두려움 속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결과가 임하게 됩니까? 25절에서 회오리 바람이 지나갈 것인데,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인데, 그 진노의 심판 가운데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모두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감사함으로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지혜자들만이 흔들림 없이 영원한 생명의 멸관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온전하게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의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받고 누리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는 벗어나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기로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일들을 마지막 심판의 그날까지 충성되게 해나감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는 지혜자의 인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 달란트 비유를 마치시고 게으른 종을 향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필요한 가장 적절한 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게으른 종과 같은 삶을 살게 되면 오늘 말씀 26절에도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마치 식초가 입에 들어가서 이를 시리게 하는 것과 같고, 또 장작을 태울 때 생기는 연기가 눈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게으르고 무익한 종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실수를 줄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부지런히 애를 씀으로써 27절 이하에 나오는 그 축복들, 즉 장수하는 복, 또 소망 중에 즐거운 삶을 사는 복, 또 여호와의 도를 따라 정직하게 삶으로 멸망치 않고 영영이 이동되지 않는 하늘나라에서의 영생을 얻고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너무나 쉽게 실수를 하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생명의 말을 더 많이 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임을 항상 인식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부지런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을 마무리하는 때에 더욱더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모든 엉킨 실타래를 풀고 좋은 관계 속에 2024년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기쁨으로 2024년을 열 수 있도록 오랜 시간 기도로 간구했던 건강의 문제, 신분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입술을 제어하여 거짓을 말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말씀, 제자, 미셔널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제자훈련 1대1 인도자반, 임직자 교육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목장을 이렇게 열게 된 6분의 목자, 목녀분들을 위해서 관심과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1월 12일에 있을 세례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까지 기도하고 있는 남아공의 양승록, 이정미 선교사님과 또 각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성도님들 중에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